마태복음 10장에는 마태복음 10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10장에서는 그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가 된 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안드레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어요.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했죠.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12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 듣기에는 좋지만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복음 전거자로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벌써 공부했지만은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고기 잡을 때는 그래도 수입이 짭짤했어요. 고기 잡아서 팔면 돈이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복음 전거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 많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복음 전거자로서 나서서 일을 할 때 돈을 전대에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전대에 금은 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전대에 넣어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어디에 숙박하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 전거자로서의 삶은 또한 핍박이 따른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복음 전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총독과 임금과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위협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핍박을 피할 수 없다고 핍박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께서도 핍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 전거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어려울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시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검은 뭡니까? 칼이죠. 칼. 왜 갑자기 칼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평화의 복음이 아닙니까? 진정한 화평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느라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느라. 우리 주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다고 밝히고 있어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칼을 주는 일이 되는가? 왜 칼입니까? 세상은 사탄의 업무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점차적으로 부패해서 썩어져 가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칼이 되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찌를 것은 찔러서 건강을,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때문에, 되찾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은 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이와 같이 칼과 같이 찌르고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이라고 그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의사한테 칼이 주어집니다. 그 칼이 부패한 육체를, 부패한 부분을, 암의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패는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어요. 보기에는 평화 같지만 그것이 평화가 아니죠. 가짜 평화죠. 거짓된 도취감이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 좋아서 마약을 자꾸 해요. 좋대. 그렇지만은 그것이 거짓된 도취감이죠. 마약으로부터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마약을 찔러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부패한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찌르고 해서 잘라내야 돼요. 복음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고는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불로 태워버리 불로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을 던져서 분쟁을 일으키시겠다고 했어요. 복음은 영적인 부패를 만나게 되면 격렬한 화학 반응과 같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35절 말씀과 같이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까지도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그 집안 식구들까지도 원수가 된다 하고 3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된 세상에 오게 될 때, 집안의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미가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96페이지인데 미가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타락해서 점차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가 멸망하기 바로 전까지 왔어요. 그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집안의 식구들까지도 서로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6페이지.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오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불화는 우리 제자들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말씀이 평화를 주는 말씀이 다가올 때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은 불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불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평안북도 영천지방에 차형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숫자가 적을 때 이 차형준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자 집안 식구들이 다 한결같이 반대합니다. 너 예수 믿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집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차형준 청년은 집안의 분란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와도 불화를 일으켰어요. 형제간에도 불화를 일으켰어요.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아가서 차형준이라는 청년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형준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차형준 목사님이 평안북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 어려웠던 것처럼 차형준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또 한때는 만주에 가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또 한때는 전라북도에 와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거 봐라,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영준 목사님의 아들 중에서 그 차경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특히 뭐를 잘하는가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 그래서 선생들이 그 당시에 선생들이 야, 너는 머리가 대단히 좋구나. 수학을 잘해서 앞으로 일본에 가서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수학자가 되라. 그래서 좀 조선의 이름을 날려라. 이렇게 선생들이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차경석 군의 아버님이 되는 차형준 목사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경석아, 그러지 말고 너 의사가 되어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의사가 되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라. 그런데 이 차경석 청년이 말이죠, 학생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갔어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의사라고 다 잘 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6.25 후에 서울에서 차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차병원 다 아시죠? 한국에서 차병원, 그 유명한 차병원의 그 원장이 누군가 하면 차경석 장로님.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차경석 장로님. 하나님께서 차경석 장로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거 다 지나가고 보니까 아버지 차형준 목사님의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차병원이 잘 돼서 전차적으로 번성을 하게 되자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조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그래서 포천 중문의과대학을 또한 설립했어요. 많은 의사들을 배출했어요. 그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리우드 프리스비테리안 하스피탈, 할리우드 장로교 병원이 할리우드 장로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번역에 사실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할리우드 프리스비테리안 하스피탈, 할리우드 장로교 병원이에요. 장로교에서 세운 그런 병원입니다. 할리우드 프리스비테리안 하스피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경석 장로님이 말이죠. 이 할리우드 프리스비테리안 호스피탈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 프리스비테리안 차병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차경석 장로님의 아들을 여기 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차광렬, 닥터 차광렬.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차형준 목사님이 너 조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라. 그럴 때 그 기도에 의해서 나오는 그 간곡한 부탁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을 보였더니 조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까지 와서 미국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이런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삶이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가? 3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안다면 주님의 교훈이 인륜을 무시하는 교훈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잘못된 교훈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온 가정이 합심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버려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나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38절 말씀에 보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너무 힘드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제자? 난 차라리 그럴 바에 주님의 제자가 안 되겠어. 이 말씀은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때 어려움이 늘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따른다고 쉽게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 얼마나 매일매일 우리 생활에 실감나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생활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에 부닥쳤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안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3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죽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잃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39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오히려 얻게 된다고 오늘 39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차영준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차영준 목사님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차영준 목사님은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께 지혜를 다해 그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을 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제자로 뽑혔어요. 이제 어떻게 될 일인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리 예언적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자 문을 나서자마자부터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들이 하나 둘 닥치기를 시작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0절, 42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들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적용이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하지만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라고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까지 동시에 격려를 주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들고 열심히 애써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격려를 주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직접 때로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선지자의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 말씀을 제가 좀 의역을 해봤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역을 하자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되는 길이죠. 선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지자의 능력을 주셔야죠. 그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활동을 잘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죠. 당연하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선지자를 진실로 잘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의 길이요.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요. 선지자를 잘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잘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선교사의 상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사의 상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의 상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방법은 어렵지만 선교사의 길을 가는 길.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선교사의 사항을 받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를 잘 영접하면 선교사의 사항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단어를 잘 이해하면 마음의 두 단어를 잘 아는 것 같아요. 42절 말씀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제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부족하고 또 활모한 주님의 제자로서 활모한 만한 성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업적이 없는 주님의 작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냉수한 그릇은 어떤 것이 냉수한 것입니까? 냉수한 그릇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돈이 없어서 냉수한 그릇 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냉수한 그릇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거죠.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냉수한 그릇 주기 위해서 뭐가 따릅니까? 정성이 따르죠.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없이는 냉수한 그릇 드리지 못해요. 냉수한 그릇에는 누구나 줄 수 있는 물이지만 그러나 정성이 따르는 거예요. 또한 냉수라고 했어요. 뜨뜻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냉수라고 했어요. 왜 여기에서 냉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상황에 맞는 것이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제자로서 일하는 작은 자지만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땀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땀이 나죠. 그런 사람에게는 냉수가 중요하죠. 냉수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상황에 합당한 거죠.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거죠. 일하는 일꾼에게는 냉수가 얼마나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냉수한 것을 정성으로 합당한 것으로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 상을 받는다. 냉수한 그릇 줄 수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냉수한 그릇 주지 못했다, 그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제자에게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그 정성은 우리 주님께서 꼭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죠. 어려운 주님의 제자로서 가기에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를 말합니까? 어려움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요, 때로는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는 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